11월 21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오고,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그 로마서가 생활 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이 되게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서론적인 얘기를 잠시 다뤄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로마서의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번주 우리가 전한 서론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앉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일으켜 주시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은 또 우리도 주와 함께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니 과거 완령을 썼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안에 담고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 복음 속에서 실제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임재된 그런 상태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가장 분주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 안에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 안에 먼저 안식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앉는다는 말이죠. 앉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주 안에 거해서 그 안에 편안하게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안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하나님의 르하흐, 히브리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맛있어요. 우리 히브리 말은 르하흐. 진짜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음성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교를 하나님을 교통하는 연교 속에서 이 땅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들어가는데, 인간이 눈뜨고 첫 번 맞은 것은 인간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은 제7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눈뜨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제어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안식에 먼저 들어가서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앞서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진정으로 들어갈 때 진정으로 거기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힘을 거기서 안식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될 때에 진정한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나는 그와 함께 자유함 속에서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저녁이 되면 아침입니다. 저녁에 먼저 쉬고 아침에 일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아침을 살다가 저녁에 쉬는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삶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나는 안식하고 저녁이 되며 그 저녁 속에서 쉼을 누릴 때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침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앉아서 안식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전번 주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맏형은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일만 한 사람이 맏형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꾼이 목에 좀 와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는 아버지를 위해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맏형은 아버지를 계속 일만 했고 아우는 아버지를 위해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가 한 일도 없거니와 탕아가 되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아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을 보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 문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도 그에게 탕아에게 책망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탕진한 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해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도리어 그 아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금가락지, 가장 그의 소중한 금가락지를 껴주고 장롱에 숨겨놨던 가장 좋은 옷으로 그에게 입혀주시며 그 맏형에게는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동네 잔치를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대하게 그 잔치를 베풀어줘서 그 잔치 속에서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보물 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화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며 그 기회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장자나 차자나 아버지의 기쁨에는 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자는 먼 나라로 가지는 않았으나 그의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고 선행으로 의로 그렇게 행위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몰랐습니다. 이 장자는 열심히 일은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자기의 의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양,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한 양,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 양,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의 심중을 몰랐습니다. 탕아는 비록 먼 나라에 나아가서 방탕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에 체험이 되는 기회를 주었으며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안식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오는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둘째 아들이라 우리가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이다. 그는 잘못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쉬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안식을 누린 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을 앉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이 있고 우리도 그 안식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탕아의 그 사건을 보면은 늘 아버지가 언덕 위에서 그 탕아 오기를 기다린 걸 알 수가 있어요. 탕아는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그 자기의 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지업년을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겠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지만은 막상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니까 자기의 죄책이 있어서 저 문간 어귀에서 돌아다니는데 아버지는 그 그림자만 보고도 그 언덕 위에서 늘 기다리시고 있다 달려나가 그를 앉아서 금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며 잔치를 배설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맥에서 큰아들은 늘 아버지한테 의의 행동으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고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지만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거기서 아버지의 기쁨도 거기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은 그 탕아, 지업 열매 먹다가 돌아온 그를 그냥 달려가면서 앉아서 금가락지를 깨워주고, 그래서 맏형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의의 행동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나 문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분을 내요. 그러다가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는, 진정한 신앙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몰라나 이제 우리는 일하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죽음 가운데 나의 자리를 그 십자가 아래 펼치고, 이제 못 박힌 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박힌 자로 그렇게 여기고 드려지며 십자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무비봇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손들을 그 상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그 잔치에 그 상을 우리가 누림부터 신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오늘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복음을 누리면서 십자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일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풍요와 안식과 참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게 이루신 그 주님의 일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시 주님 일 한다 하면서도 그냥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큰 계획들을 이루는 것을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도 나의 야망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야망과 꿈을 예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위대한 어떤 계획과 꿈과 자기의 비전들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죄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피의 은혜와 나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십자가에 나를 장사 지내고 주님이 내 대신 나를 안식하게 하고 쉬게 하시기 위해 내 인생을 대신 살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보다도, 많은 계획보다도, 내가 이룬 어떠한 일의 어떠한 분량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것을 누리기를 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시편에 보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정죄 가운데 사탄의 송사 속에서 마귀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의 범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 범죄를 일으키는 죄의 범, 육신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두려운 마음과 상실한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아가
그 지경에서 돼지 주염 열매 먹으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했듯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분이 금가락지와 좋은 옷과 잔치를 배설하며 하나님 안에 누림을 가졌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 문제를 스스로 자책하고 수없이 결단해도 끝없이 상처 입은 실패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고 죄악을 처리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내가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내가 범죄를 오늘 그쳐야지 수없이 결단해도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힘이 우리 속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의 열매는 게 이 죄의 열매예요. 내가 이걸 안 맺히려고 해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이 죄의 범죄함이 끊임없이 흐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창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간 그가 진창으로 죄 가운데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엄 열매 먹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탕하에 고백하며 죄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죄의 빛깔이 가지가지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환경으로 맺히고 저 사람은 저 환경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죄안을 가리기 위해서 교양이라는 것을 거풀을 쓰고 지식이라는 거풀을 쓰고 가정교육이라는 거풀을 쓰고 신앙이라는 거풀을 썼지요. 보이는 건 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교양이라는 껍질을 하나 벗고 가정교육이라는 껍질을 벗고 신앙이라는 껍질을 벗고 하나하나 더 봐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나만 장구처럼 계급딱지가 있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벗으면은 죄가 흐르는 문둥병자듯이 우리는요 진정으로 나의 껍질을 다 벗고 나면은 죄가 흐르는 문둥병자들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돼요? 맏형은 아버지한테 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죄인됨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죄 가운데 허물어 있다가 예수가 구원자로 올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인 것이에요. 죄인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죄진 걸 알고 남도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쉬워요. 진정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맏형입니다. 의로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기의 선도 깨져야 되는 것이요 더러운 악도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러운 악들은 깨지기 쉬워요. 자기도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지경의 상황에 갔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정작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깨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향해 갈 때 사탄도 비상이 걸립니다. 죄를 향해 가다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정리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기지는 자아예요. 자아가 죽지만 않으면 이는 언제 무슨 일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의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다 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분냄이 교회를 깨는 것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도 깨져야 되고 죄도 깨져야 합니다. 죄 속에서 죄인이라는 고백도 필요하고 그 의의 껍질을 벗으면서 나의 진정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여 그 은혜 중에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인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을 알고 탄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것이 정죄를 받아요. 그 정죄한 가운데 찔려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거듭해서 그 신앙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을 알고 탄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원수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내가 화목제물로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과 허물을 탄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봐야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진창으로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의의 껍질 벗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7장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죄인됨을 알려면요 진창으로 죄를 지어보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오든지 탕아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어보십시오.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지. 수군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고 온 율법을 다 지었는데 하나만 어겨도 야고보서는 다 지었다고 그랬고 내가 율법을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짓고자 한다면은 로마서 7장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이 얼마나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의 아들임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어중간히 의의 생활을 하고 어중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어중간히 율법 안에서 어중간히 거칠의 생활을 안에서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진정으로 원하면은 누구든지 율법 가운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안에 율법에 갇혀 탄식하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죠. 그래서 죄의 법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게는 죄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진정한 의인도 깨져야 되는 것이요. 진정한 죄인도 깨져야 되는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한번 여러분의 힘을 지켜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게 탄식하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몽학선생으로. 예수께 와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오리로 가라고 그럴 때 10일간의 힘이 나와야 돼요. 초월적인 법, 그것이 예수의 윤리입니다. 고수들 날라면 속옷이 벗어주고 은혜를 받아야 그 초월의 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거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 것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내 육신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들어오신 것이에요. 내 삶을 대신 지키시기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지키시기 위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때 진정한 나의 연약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상 밑에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그분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을 알고 탄식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용서해 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긍휼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때 나의 초라함은 거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볼 때 나의 죄악은 거기서 신문처럼 하나님의 기억이 없이 그 보혈 가운데 죄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됨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내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그만 자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요구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이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세요. 율법은 캐논,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이지요. 나가서 정작 우리가 치유함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억만 죄가 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든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을 준 것은 지켜서 나에게 다뤄오기보다는 너희 육신을 약함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 성령으로 들어와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내가 한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어디 신앙이 여러분이 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라고 했지.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 사랑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더 없어서 못 드리는, 내 인생이 100개고 1000개 돼도 이걸 다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어 바다가 먹물이 돼도 다 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구속의 은혜를 유리바닷가에서 빗발을 치며 천사들도 알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의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를 행하라고는 얘기도 아닙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깨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물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곤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고물차가요, 저도 이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아이들도 셋이 돼서 식구들도 많아요. 그걸 시승한다고 왔어요. 잘 타는데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쉐비인데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땐 쉐비 차가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GM이 제일 좋은 차입니다.
거기서 캐딜락도 나오고. 근데 GM에서 나온 뭐라 그래요? 올랜더. 참 좋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타고 싶은 그런 탐나는 차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매일 나만 만나면 고민하는 게 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차를 이렇게 연연할까. 그런데 자기 가족도 있고 굉장히 가정적인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더니 차를 바꿨어요. 늘 고물차인데 끊임없이 그냥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자기 고민하다가 기도를 오래 했는데 어떤 좋은 기회에 돼가지고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문차를 처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치는 방법이 있고 새 차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물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새 차를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끊임없이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수리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술은 세부대임에 담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받았듯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 후의 삶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삶.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도 은혜요, 그 후에 구원받은 삶도 오직 은혜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예수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가 한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세수를 세부대임에 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끝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고치면 내일 뜨거우시고,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 다 부서지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미국 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개 5년. 그러면 딱 5년 되면 다 망가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 끝도 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요? 미국 차들은요, 새 차를 팔아 얼마 안 남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부속을 통해서 거기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기술이 없어서 일제처럼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1차 세전, 2차 세전을 다 겪은 미국입니다. 기술로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가 이미 다 있어요. 일본은 고장나지 않는 차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차의 대항마로 나선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또 많은 얘기가 됐어요. 한번 우리를 수리하면 끝도 없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께서 일하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죽음이 있어서 나로부터의 모든 문제, 나의 집착과 정욕과 욕심과 모든 문제는 다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내가 바라보면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죽음에 있는 계시가 열리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짓나로 살지 않습니다. 겉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인류를 집어넣어 단번에 우리를 제해버리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계시예요. 나의 죽음을 볼 때 나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았어요.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이 허상을 진정 실상으로 알고 살면 허상은 험으로 끝나게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다 허상을 향해 가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상으로 가면 다 험으로 굴복하게 돼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세상으로부터 해방은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심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허상으로 속지를 않습니다. 허무 가운데 탄식하지 않습니다. 허상 속에서 험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초월자의 눈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를 제거한 사람은
너도 없고 그도 없어요. 그들이 곧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 단계를 한번 깨달아 봐야지 진정한 부자가 어떤 걸 알지요. 내가 뭐 100억 되는 집 하나를 내가 구해가지고 그걸 그냥 부여 잡았으면 이게 부자인 줄 압니까? 그러면 100억은 당신 거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나머지 거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1000억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금고에다가 땅 밑에다 1조를 숨겨놓은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진정한 부자는 나를 탈할 때 내가 생김으로 너가 생기고 그가 생기는 것이에요. 1인칭이 없으면 2인칭도 3인칭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내 몸이에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압니다. 다 살 수 없어서 내가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냥 여기 살더라도 이 세상이 다 내 겁니다. 난 그러고 삽니다. 그가 진정한 무소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주인이 필요한데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지금.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갖다 놔 풍성에 차 있습니다. 물론 비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마음은 이미 그걸 떠났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세상에 허물을 쫓는 자가 아니라 초월한 자의 초월한 자,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속에서 허상들을 보고 속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진정한 초월자가 그가 부자인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 가운데 속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나의 정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송사를 받지 않은 자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십자가상에서 다 피를 지우시고 그분은 부활 승천해서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중보하며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계십니다. 무슨 죄가 여러분을 송사하고 있습니까? 무슨 죄 가운데 속에서 눌려 있습니까? 보혈의 믿음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해방이 있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때 병도 낫습니다. 현대병은 80%가 다 마음의 병이에요. 불안한 병들, 믿지 못하는 병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완전한 무음한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운 하나님의 보혈을 내 손에 쥐어줘서 이것을 쥐고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나 앞에서도 내가 정죄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자유할 때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지요. 그때 병도 다 나는 거예요. 현대병은 80%가 그겁니다. 골수에서 썩은 피들이 나와서 온 몸에 있는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1조에 달하는 세포에 다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가 덮어서 각 하나하나 DNA가 다 새롭힘을 받아 동맥혈관에 예수의 피가 정결한 흠없도 없는 그 자유한 피가 흘러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나에서 자유함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자유함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주께서 일하신 이 십자가 거기서 이뤄놓으신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이 놀라운 피와 십자가의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의 죽음이 있고 세상의 심판이 있고 사탄의 패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이 흰눈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 안에 성령의 인도 속에 교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통 속에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월의 힘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내 안에 담고 그분의 인도함과 교통함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 되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교통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 이 땅도 정복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올 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기업의 보증으로 이 성령을 인쳤다고. 인이라는 건 뭐예요? 소유한 것입니다. 천국을 내 안에 샘플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교통과 인도함 속에서 그분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면 그 영광 가운데 천국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를 이 세상에 어떻게 삼킬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 안의 모든 죄의 짐과 수고의 짐과 근심과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오려니까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뿐인 것입니다. 죄의 고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순서입니다. 회개도 내가 죄인됨을 개복하고 죄를 탄식할 때 죄의 용서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약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두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권세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손을 내밀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고백, 회개 이런 것도 다 수단인 것이에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내 손을 드릴 때에 그 손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자기 독생자를 다 고쳐난 보좌를 버리고 내려서 이뤄놓으신 사랑이,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초라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정령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작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나누어 주셨는지 그 십자가에 인류를 집어넣어 단번에 해결하신 그 사랑을 봐야 돼요. 그 전에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밖으로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자동차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외적 기름 부어지면 배럴을 거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그건 능력이에요. 그분 자체만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그분 자체의 인격만 하겠습니까? 부르짖다가 또 받아서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성령 중국에 걸렸어. 그것도 처음이나 몇 번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 거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 계속 그렇게 또 주는 줄 압니까?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십자가로 사는 내 엔진이 걸려야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잊어먹고 밖에서만 자꾸만 찾으니까 진정한 신앙이 안 되니까 그것도 몇 번 주다 마는 거죠. 계속 줍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다녀요?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이 사람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령은 죽게만 했지. 이 사람이 신령하다 또 아니면 또 저 사람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신비주의나 빠지고 이단이나 빠지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와서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분이 내게 왜 오셨겠어요? 사랑이라 하면 교통하기 위한 것이에요. 펠로우십 하기를 위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다 사해줘서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놔두는 것이고, 그 사랑에 잡힌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거할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하려면 거기에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밖에 없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받아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돼도 믿는 것이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 교리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온전한 사람을 내가 이 시대 참 보기가 힘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얘기하는데 온전치가 않아요. 성령 하면서 성령의 중국에 열려있고 예수 하면서 그냥 자기의 계획과 야망과 꿈과 여러분이 꿈꾼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걸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이 하는 신앙생활, 은혜의 생활, 그냥 매일매일 울긋지고 회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은 자유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그분이 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적을 사며 찬양하며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자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의 마음들을 향하던 모든 마음들을 내 안에 향해서 주님에게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인도함과 교통함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를 왜 모르고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피 흘려주셔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그거 들어주실 힘이 없는 그분이니까 그분이 내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 함께 살자고 들어오신 분인데 여러분의 문제를 왜 모르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큰 사랑을 주시기에 잠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숨겨준 모든 장롱 속에 숨겨둔 금가락지 다 빼서 여러분에게 5손가락에 다 끼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옷들을 다 꺼내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넘치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보다 가난한 사람도 없지만 제 얘기입니다. 저보다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 저보다 적게 가진 사람도 없겠지만 저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저보다 가난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보다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상에 쫓지 마시고 진리 안에 영의 기쁨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무리 채워줘도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채워줄 때 진정한 영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살아봤습니다. 우리 집이 가장 문제가 많았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또 자랑해볼까요? 우리 한국에는요, 이대 앞이 옛날에는 양정점들이
거기 본산이었어요. 지금은 기성복이 있었지만 그때는 맞춤복이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셋이 있었어요. 우리 누님들은 어디 가서 옷을 사서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대 앞에 양정점 주인들이 와가지고 디자인이 신상이 여기 있다고, 디자인이 있다고, 그럼 서로 은혜내가지고 이 디자인은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표를 뜯으러 와요. 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때 우리 집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 도남동에 있을 때는 양복점 하던 사람이었어요. 소공도에 가면 지금도 해창양복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느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뱃돈도 떴겠죠. 뭐 소박하게 살 때 제가 도남동에 태어났습니다. 나무집으로 된 2층 집이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그때 우리 아버지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아요. 창경원, 뭐 경복궁 그래가지고 가족들 우리 6 식구들인데 일렬로 쫙 세워놓고 이쁜 옷 입혀놓고 나가서 사진 찍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제 3학년 2학기 때 이사를 갔어요. 신촌으로. 신촌에 그 가운데 동그란 로타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시계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 논밭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최초의 한국의 부동산법이 거기서 일었는데 한국의 최초의 아파트가 4층 아파트 연희동의 그 철길 옆에 조금 떨어진 데에 그때는 자재가 한국 자재가 없어서 이태리제 자재 수입해가 와가지고 지었던 최초의 한국 아파트입니다. 히스토리에 들어가요. 한국에. 거기 3분이 동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졌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도 한국의 건축사에 맨 처음 올라간 히스토리에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거기서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막 그냥 저는 다 알지. 한 집 팔면은 2집이 생기고 2집 팔면 4집이 생기고 4집 팔면 8집이에요. 어떤 동네는 그냥 우리 아버지 집이야 다 동네가. 어떻게 가보면은 3분의 1이 건축 양식을 내가 아니까 3분의 1이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 적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이 가장 영적으로 하나 더 창피한 얘기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신진자동차 아들 둘째 아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피아트 그때 외제 승용차 2대 값이었어요. 쓰러지면은 3사람이 일으킬 만한 그런 오토바이를 흰장갑 끼고 빨간 마우로 촥 끼고 신촌을 뿡 하고 다니면 신촌의 마담들이 다 쓰러졌대요. 죄송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은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빠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를 탁 지켜줘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뭐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채워지면 거기서 행복한 걸 누릴 것 같았죠. 그때 우리 집이 가장 나는 지금도 어린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학부형들 다 모시고 가서 그냥 인천에 가가지고 새우젓 사러 가고 그러다가 그거 끝나면은 또 그 공허한 마음을 어디 해결할 길이 없어서 무교동에 아유 여기서 끝이십시다. 그러니까 그냥 보석들, 밍크, 코트들 이런 거 그때는 양키 물건 장사라고 부잣집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그 보따리 장수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제품들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 하면서 만족을 느꼈는데 만족이 됩니까? 난 지금도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바람 폈죠. 뭐 남자 여자 상처 주는 거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망하는 거 그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참지 못하는 거는 남자 바람 피울 때입니다. 이 시간 바람 피우는 분이 있으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머님이 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큰 2층 집이 쿵쿵 소리면 집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어린 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평생 아버지하고 싸움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싸움의 대상을 잃어먹지 못해서 잠시 방황했어요. 우리 집이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랬다니까요. 그때 우리 집이 깡그리 망해가지고 그때 영적인 축복받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 양로에 있지만은 치매 걸려 있지만은 거기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존경받아요. 그 전체에서 내가 봐도 그래요. 그 얼굴이 어린아이 같은데 천사와 같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명 하나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허상의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거기서 참다운 행복을 누려야 네 속사람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겉사람의 지식에 설교하지 마시고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묻어두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유하고 생명이 있고 행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간단히 끝내고자 했는데 갑자기 간증이 시작돼서 조금 흘렀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속사람은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른 데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그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안식하고 주가 일하도록 내 두 손을 내려놓아야 돼요. 앉는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은 수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먼저 안식하는 것이요. 일은 그 다음이에요. 주가 능력이 되시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되도록 해야 돼요. 주가 되시길.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 갈 때 내 자리가 어딥니까? 나는 죄인이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 십자가에 주님 안에서 단번에 장사된 그 나가 진정한 나죠. 내가 나로 있을 때 나도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주가 될 때 거기서 주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안식이 그 안에 주님에게도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도 그 주님 속에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있어요. 진정으로 맡겨보십시오. 매일매일이 다 기적이죠. 삶 자체가. 오늘도 기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도 기쁨이 되시지요. 이것이 창조될 때부터 끝날까지 안식의 원리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를 더 의지하고 주를 높이고 주의 위대함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그것이 철장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진정으로 주의 거기서 승리의 믿음을 승리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면 철장 권세가 돼요. 여울의 삶의 어둠의 영들을 단일격에 파하는 십자가의 철장 권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라면 나갈 때 천국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천국을 누려야만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밖에 천국이 없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추구는 끝도 없어요. 다시 먹어도 목말라요. 주님 안에서도 이름만 바까지 자기의 욕망, 비전 다 그 안에 있지. 그 안에 추구해도 물을 마셔도 그 물은 끊임없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 안에 터쳐질 때에 진정한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가에 나도 먹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주위도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풀어지지 못하면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회개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행위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잘못했다면 뭐 용서해달라고 뭐 이것도 잘못해서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냥 공허해. 행위 회개는 많이 하는데 진정한 자기 주인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입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거 행위 회개다 머물러요. 그러니까 진정한 풀림이 없어요. 영의 풀림의 자유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은 이런 게 많아요. 이 화의 그 근처에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분노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날마다 분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는 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질투하도록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참 놀라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세상에 내려가는 그런 질투할 만큼 사랑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되게 우리의 분노는 자기의 상처죠. 우리는 화를 낼 때 화의 행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되풀이됩니다. 화의 원인은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는 상처일 뿐 사람의 미움이 있습니다. 화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미움 속에 사탄이가 자신의 거처를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미움, 그 미움 되면 반드시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 안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의 밑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는 이게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미움의 거처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내놓을 때 주의 치유가 있고 그 치유 속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상처를 내려놓을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제3의 입장에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그를 용서하게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래서 나의 상처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용서할 때 내가 내게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하는 주기도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함은 없이 그냥 입만 회개하고 입만 용서하고 막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하는데 미움은 그대로 있어. 그건 앵무새지요. 입으로 하는 행위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찢으시고 그 미움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주기도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용서 속에 사탄의 어두운 거처가 파괴되고 성령의 자연스러운 기름 부어짐에 나도 용서해 주신 용서도 흐르고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은 찢지 않고 입으로 하는 회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회개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때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그 주님 안에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의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주위에 펼치시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잘 끝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돼서 마음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면 그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기를 원하고, 특히도 이 시간 미움을, 상처 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들어가 그 기름 부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짐 속에 하나님의 깊은 안식을 누리는,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